본문에서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전해지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복음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으로 전해지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울의 박해로 사람들이 섬과 깊은 산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복음이 힘을 얻고 왕성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묵상하고 고향 다소에서 10년 정도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이때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므로 아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막힌 담을 여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기고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의 혈통을 말하며 이면적 유대인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이방인이 이면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경건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요바에 베드로를 초대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깨끗하지 않는 짐승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알고 말씀을 전하니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복음 안에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과 부활의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묵상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신과 율법을 넘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과 육신을 넘어 주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의 베드로를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정오에 기도할 때 천사가 환상을 보이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말대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환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깨끗하지 않는 짐승이 있으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짐승을 내가 먹지 않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속된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하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환상이 3번 반복되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영접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니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들으러 모여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법을 세워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야곱의 자손 12지파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나와 율법과 십계명과 성막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맡겨 보전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말씀으로 연단하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240년 만에 수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35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맡긴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상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전파될 때 유대인의 전통이 복음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유대인과 율법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는 이면적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율법과 육신의 벽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같이 대하니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며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성령께서 보이신 환상을 따라 이곳에 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니 고넬료가 4일 전에 본 환상에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환영하며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며 빛과 생명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고 이 말씀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만물이 말씀 안에 있고 이 복음은 피조물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혈통이나 언어나 피조물이나 어떤 장벽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모든 차별이 없어집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인종과 민족과 빈부 귀천과 지희 고하의 피조물의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께서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의를 믿으며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인 성령께서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지고 원수되어 막힌 담을 허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복음을 위한 성령의 손길에 대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34절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이시고 장벽을 넘게 하신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여겼지만은 성령께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세웠으며 아브라함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서 천하 만민 중에 어떤 민족이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믿음은 율법과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통일합니다. 만물 위에 거룩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이방 나라들,
이슬람이나 불교나 공산권이나 모든 사람 중에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복음과 믿음은 모든 벽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36절에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보좌에 앉으신 후에 성령께서 이 복음의 한계를 넓히시고 전파하십니다.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그 복음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갈릴리 유대에서 복음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39절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리시고 택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42절에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것과 그 생명을 나타내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만물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사는 것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놀랐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세상이 성령을 알지 못하며 세상이 성령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파될 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 율법의 담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세상에 나타낼 때에 세상이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과 세상의 신들의 권력이 복음을 300년 동안 가로막으며 극심하게 박해하였지만은 로마는 복음에 굴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도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되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임한 성령의 불길이 한반도 방방곡곡에 번졌습니다. 한반도의 도시와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일제강점기에 복음을 박해하였지만은 성령께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또 해방을 주시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지구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복음과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교회와 함께 이 지구상의 역사의 중심이 있게 합니다. 뉴욕이나 유럽이나 서울이나 어떤 장소가 끝까지 영원히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장소가 중심이 될 수 없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만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나 저곳에 있는 장소가 아니고 말씀과 믿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세계와 만물의 중심이 됩니다. 말씀을 믿는 이곳,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이 세계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 촛대를 옮기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과 복음을 떠나면 사람들의 지혜나 지식이나 또 과학이나 문화나 문명도 결국에는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여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징을 넓히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복음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다스리시며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성령께서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보다 크시며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